네, 오늘은 기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창조의 전 과정이 사실은 기적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출애굽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사사기와 열왕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 기적은 놀랍게도 나타났죠.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 사건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게 하심도 기적입니다. 그걸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함도 기적이요. 오늘 그걸 믿고 교회에 와서 앉은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에는 가득가득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누구에게 이어져 갑니까? 사도들에게 이어져 갑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그 사도의 모든 권한들을 행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 기적들이 그냥 나타납니다.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고칠 때도 어땠습니까? 예, 사도들의 손에서 권능이 나타났던 거죠. 기적이 수많은 기적들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정의하면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서 혹은 불가능한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 부르고요.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의 내추럴한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었다고 초자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초자연적이다 어떻다 말들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기적은 그런 의미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이야, 기적적으로 죽었어. 이렇게 하면 뭔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건 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불치의 병에서 나은 사람을 야, 기적적으로 나았어. 그러지. 야, 그 사람 기적적으로 죽었어.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말은 뭘까요? 기적은요. 그 과정도 그렇지만 결과도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적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기적은 늘 그랬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밖에 없었지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먹을거리가 생겨났죠. 곤비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 오은 만나다. 먹어서 배부른 그 떡과 같지 않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의 구원의 기적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오병이어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셔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병을 낳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심심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앞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놀라운 사실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도 어떤 결과입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맞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 기적은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기적의 온전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기적은 완성된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기적이 긍정적이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답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적이 긍정적이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왕이었죠. 죽음 가운데서도 고침을 받았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 속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는 병고침의 기적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병고침 속에서 높아졌습니다. 자고해졌습니다. 막 자기의 다시 받은 그 영광들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병난 것을 축하하려고 멀리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병에서 나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인사를 했더니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자고하고 교만해져 가지고는 괜히 바벨론 사신들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창고를 다 열어서는 온갖 성전에 있는 금은 부하들을 다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영화를 보십시오. 우리의 영광을 보십시오. 이 많은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쳐들어와야겠다. 쳐들어와서 요거 다 빼앗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히스기야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몰랐고 사람들 앞에서 자고함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결과를 그때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이 많은 재물들 있는 나라 이걸 꼭 침략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병 고침을 얻으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업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덜컥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기적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몸뚱아리 나와서 그저 또다시 죄악에 빠져들고 교만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남들에게 폐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건강 주셨을까요?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셔서 물질의 모든 위기들을 넘기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가지고 방탕하며 온갖 죄악의 속에 살아가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재물 주셨을까요? 그런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뭐라고요? 완성되어져 가고 기적은 온전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적은 당연히 온전한 결과와 완성된 결과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기적에서는 나타났고 히스기야의 기적 속에는 오히려 좋지 않는 결말을 가져오게 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이란 과연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며 어떻게 온전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저작거리에 나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웬 여자 하나가 졸졸졸졸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압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아이 몸에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귀신 들린 일로 자기 주인들을 대신해서 점을 쳐줍니다.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으면 이 주인이 이 여종 때문에 점 쳐주는 것 때문에 두둑하게 배를 불릴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장사 미천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귀신 나가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또 심심한 한번 할까요? 영빨이 떨어졌다. 예, 안 따라하셔도 돼요, 굳이. 영빨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귀신이 없으니까 뭘 점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을 법정에다 고소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고소는 못하고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합니다. 엉뚱한 말로 치기 시작하죠. 항상 이유는, 핑계는 다른 쪽에서 끌어옵니다. 상황은 이런데 엉뚱한 이유를 대고 정죄를 하죠. 바울을 정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종이 귀신이 쫓겨나서 내가 밥벌이가 없어져서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소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합니다. 그렇게 정당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는 바울을 혼꾸녕을 내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요, 아무 이 얘기만 듣고 아마 이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듣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매질해 가지고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그 잘한 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이 되어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마 이 찬송 같은데, 하게 함은, 알면 좀 따라 부르십시오. 십자가 짐 같은 곳에, 거기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라. 아마 바울이 옥중에서 그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십자가 고난이 있으니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찬송하고 있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오늘 주제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막 진노하고 흔들리면서 문들이 다 왈칵 열리고, 더 신기하게 손에 차고 있던 착고들이, 쇠사슬들이 다 벗겨져 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이 기적을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도망치면 되잖아요. 옥문도 열렸다, 착고도 다 풀어졌으니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옥직이었거든요. 간수가 그 흔들림 속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은 다 열려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당연히 죄수들은 다 도망간 줄 알았죠. 로마 법은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그 도망간 죄수들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게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으려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 간수가 칼을 물고 죽으려고 하는데 저기서 바울이 급하게 말립니다. 이보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 안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제발 목숨 버리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간수가 봤더니 정말 다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적이 완성돼 가는 놀라운 비결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육체의 기적을, 육체적인 그 놀라운 기적의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도망을 가버렸으면요, 간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오는 피해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떳떳함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도망자입니다. 탈옥자입니다. 도망만 다녀야 됩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결코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간수는 목숨 끊으려고 그러지. 그 가장의 목숨을 어느 날 사라지면 그 가족들은 또 어떤 슬픔을 겪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 육체의 기적을 그대로 다 소유하고 그걸 취해버리면 일파만파의 놀라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바울이 그때에 자기의 육체의 기회를 취하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내게 육체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 아마 바울이 도망을 가버렸으면,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고 간수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사람들은 그 바울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예수를 왜 믿어 그러겠죠. 저희 가족이 우이동에 살 때입니다. 애들 참 어릴 때인데 설린이밖에 없었을 때일 겁니다. 저희 앞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는 빌라고 저쪽은 단독주택인데 거기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이 아주머니는 매일 싸움을 합니다. 왜 싸우냐 하면 집 앞에 대는 차 때문에. 골목에 있는 그 집들이 차를 대는데 자기 집 앞에만 대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날도 웬 남자하고 그토록 막 싸우고 있습니다. 온갖 소리를 했는데 그날은 그 아주머니가 좀 심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욕을 다 해대는데 그 욕을 먹던 남자가 얼굴이 벌개져서, 원래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이걸로 못 이깁니다. 여자들이 이게 더 세요. 그래서 막 쏴대니 남자가 얼굴만 벌개져서 결국에는 그냥 차를 더 이렇게 빼는 걸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날 그렇게 일이 끝났어요. 토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으니 그 다음날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제가 교회 가려고 이렇게 저희 빌라에 내려오는데 마침 그 사람은 저쪽에 안쪽 골목에 사는 분인데 나와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데 또 그때 마침 그 욕쟁이 아줌마가 문을 덜컥 열고 성경을 딱 들고 딱 교회를 가려고 딱 나와서는 남편 팔짱을 딱 끼고 그렇게 기분이 들어가서 살랑살랑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이분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어제 상황을 다 아니까 이 남자가 신경이 쓰여서 쳐다봤더니 그 남자의 그 살벌한 눈빛과 그리고 중얼거리는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거기까지 점점점.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니 아마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교회 다니기를 결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다. 누구 때문에요? 그 욕쟁이, 주차 문제 양보 안 하는 그 욕쟁이 아줌마 하나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주차 문제도 양보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신뢰하며 주차 문제도 양보할 줄 모르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기회를 딱 취해서 사람들이 죽든 말든 간수가 죽든 말든 간수를 잃은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는 그냥 아싸 좋아 도망가야지 내뺐으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무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어디를 가도 그냥 도망만 다녀야 되지 담대하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바울의 선택이, 기적을 완성해가는 그의 선택이 간수의 생명을 살리고 간수의 가족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됨으로 모든 유럽 세계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큰 눈으로 바울은 기적을 완성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자기에게 떨어졌던 육체의 기회를 취하지 않았다고 좋은 결과를 못 얻은지 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기는 풀려나면 됐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적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감옥을 다 열어주셨는데 안 도망갔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시나요? 그 다음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가십시오. 나가셔도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가셔도 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 칩니다. 아니 당신들은 내가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안 하고 매질까지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맨 위에 분 오라 그러십시오. 높은 사람 오라 그러십시오. 그가 사과하기 전에는 내가 한 발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정말로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로마 사람들을 재판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도 가두고 매질도 했기 때문에 형벌을 했기 때문에 큰일 날 짓을 한 거죠. 결국에는 상관이 와서 사과를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안히 나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사과를 받고 바울은 당당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결백을 증언했고요.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로마 세계, 로마가 지배하는 당대의 그 유럽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적이 당장 내 삶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은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영광, 건강의 기적 다 체험하신다면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점점 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